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66권이 바로 말씀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면서부터 맹인됐던 자가 치유되면서부터 또 유대인들이 예수께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계속 어떤 모양을 취하든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는 생명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이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모든 인류는요, 모든 인간은요, 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생명이 죽어 있어요. 물론 목숨이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빛이세요. 어둠을 몰아내는 빛, 흑암 저주 재앙을 완전히 몰아내는 빛, 꺾는 빛,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빛입니다. 걸어다니는 빛입니다. 어둠을 무너뜨릴 빛입니다.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릴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 어둠을 몰아내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빛이다. 너희도 빛이다. 항상 빛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몰려오잖아요. 어둠을 몰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세요. 구원의 문이세요. 저는 항상 우리 제 대표기도 대예배 때나 뭐 2부 예배 때는 마찬가지 모든 예배 때마다 대표기도 할 때 그 대표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누려요.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 중자님들이 중직자분들이 대표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 전사님들이 대표기도 하는 것들 갖다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나눠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우리도 스스로가 기도할 때 어느 때는 참 기도가 안 되는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막히는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 대표기도가 굉장히 은혜로워요. 은혜로워요. 진짜로. 구석구석. 요소. 그래서 저는 항상 대표기도로 은혜를 많이 누리는데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항상 다시 이제 반복해서 듣자고 했잖아요. 그때 실황, 생방송 그 대표기도자들의 그 대표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물론 대표기도 하는 분들은 그 대표기도가 그 기도문이 내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기도문이 되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대표 기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대표 기도문을 평상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기도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표기도한 그 대표기도 그것들을 버리지 마시고요. 아니면은 이거 없이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거 없이도 그때 내가 했던 기도들 항상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끝내는 그 기도대로 응답됩니다. 오늘 역시 또 은혜 받았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시고요. 또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선한 목자십니까? 선한 목자는 누가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양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더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더 사랑하신 결과가 뭐였어요? 이유가 아니라 더 사랑, 예수님 자신보다 더욱더 사랑했던 그 결과는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아예 없는 그분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더 자세하게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의 문이시고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세요. 양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그 예수님은 창조의 주십니다. 구속의 주이십니다. 심판의 주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버릴 권세도 있고요,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서기관들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결국에는 그 죽음이 그들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더 자세하게는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그런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목숨을 버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까지도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을 또 인도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어린 양들로서 또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주님께 이끌 목자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 양의 울타리에 들어오지 못한 그 양들을 이 양 우리로 들어오게 할 또 우리 또한 목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고 울타리 밖에 있는 그 양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어떤 사랑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웃 사랑이 뭡니까? 우리 집 옆에 사는 이웃을 말합니까? 전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외 모든 사람들. 그들을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행하심으로 보여주셨고요. 아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유대 종교자들은요, 그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양들을 사랑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선한 목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꾼들이에요. 사꾼 목자들이에요. 사꾼 목자는 누굽니까? 자신의 유익과 물질에만 관심을 갖는 자들이에요. 양을 지키다가도요, 위험한 상황이 오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들이에요. 냅다 도망가는 자들이에요. 겉으로는요,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근데 속으로는 자기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합니다. 교회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요, 양심의 가축도 없이 언제든지 그냥 내버려요. 이게 참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입니까? 사꾼 목자죠. 가짜 목자죠. 더 우리 교회 반영하면 가짜 목사입니다. 사꾼 목사입니다.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에요. 강단의 성경 66권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 메시지를 하는, 내 말만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론 그런 것들 더 앞세우고요. 자기 경험과 자기 가지고 있는 자기 지식을 앞세우는, 보이지 않는 그런 사건 목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불신앙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제가 왜 이걸 따라하게 했을까요? 질문을 했을까요?
얼굴은 밝은데 모습들이 굉장히 그냥 경직돼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오고 가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항상 느끼는 거 그냥 경직돼 있는 것 같은 느낌. 얼굴은 밝아요. 소통합시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의 불신앙이에요. 그러면은 불신앙의 반대가 뭡니까? 당연히 신앙이겠죠. 그렇죠. 불신앙의 반대는 신앙입니다. 구원의 문이 되시고 양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신앙은요,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요, 지식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 깊이 믿으면서 가슴으로 느끼고 삶 속에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은 길들여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은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이 깊어질까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련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는 문이 됩니다. 아멘. 또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켜주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런 결과들이 됩니다. 입으로만 믿는다 외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 믿음의 수준, 그건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지만 우리를 언제든지 불신앙 가운데로 이끌려고 하는 사단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을 믿고 듣는지, 그냥 종교심으로 지식으로 듣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지만 사단 마귀 귀신들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만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 영혼 속 깊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습니다. 믿어져야 돼요. 만약에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구주심을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바로 뼛속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뼛속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 믿어져야 그 신앙이 바로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고요,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 23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22절 23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그랬어요. 그 수전절이 언제냐? 때는 겨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성전인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그랬습니다. 이 수전절은요, 바로 신구약의 중간 지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유다 마캅이라는 사람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 숭배와 이방 제사로 더럽혀진 그 성전을 정결케 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었습니다. 바로 이 수전절, 지금 때는 겨울이라 했는데요, 이때는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초막절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 3개월 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는 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해방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6월절.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40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를 마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때가 유월절이에요. 바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때로부터 이제 앞으로 3개월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전 22절, 21절까지가 바로 어느 때였냐? 초막제가 그 기간이었습니다. 3개월 전 이야기예요. 21절과 22절 사이가 바로 3개월이 지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수전절에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을 거니십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불신앙하는지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요, 항상 자신을 대비시켜야 돼요. 나라면, 나는 과연 어떤가? 항상 자신을 거기다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24절,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에워쌉니다. 말씀을 펴놓고 보셔요. 24절 보면요,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에워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욕하게 하려 합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우욕해 하느냐, 한마디로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졸이게 합니까? 그 뜻이에요.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애태우게 할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도 없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신 분이세요. 증거를 하신 분이세요. 말로도 증거했고 표적을 통해서도 나타내신 분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맹인이었던 자를 치유하신 사건만으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충분했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영적 무지와 불신앙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어떤 자들? 마귀에게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모세의 율법을 따르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은 요한복음 1장 12절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구원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아요. 계속 거부해요. 불신앙해버려요.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1절은 뭐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뭐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들이 완전히 복음화 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우리 엄마는 안 돼. 이 사람은 다 돼도 이 사람은 안 돼. 그런 불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신앙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를 얻을 것이요? 뭐를 얻을 것이요? 맞아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는다? 정죄를 받으리라. 따라해 볼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대적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고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불신앙으로 완전히 꽉 차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는요, 불신앙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라 그럼 선포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 다음에 뭐가 붙어요? 왜 믿지 아니하느냐? 왜 불신앙하느냐? 아무리 알려줘도 안 믿고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가 예수님 뭐라고 그래?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직접 보여줬는데, 그 눈앞에서 보여줬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네 번째,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렇죠.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바로 늑대요, 그들이 바로 이리떼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도둑이요, 강도들이에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 뿐만이 아니라, 가짜 목사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강도의 도둑들이라니까요. 같이 섞여 있으면서요,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유혹해요, 미혹해요,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켜요. 그들이 바로 늑대 아니겠습니까? 도둑들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도둑들 하는. 그들이 바로 누구기 때문에?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27절에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4절에도 있었어요. 14절에도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양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한다. 그러면 그 양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중직까지 됐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가짜인 거예요. 가짜. 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양이냐 아니냐는 뭘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더 자세히는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나눈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고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얻게 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축복받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복은, 육신의 복은 일시적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복을 얻기 위해서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을 더 바삐, 더 집중해서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복은 뭐하다? 일시적이다, 순간적이다, 또 영원한 것이 아니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없어지는 것들이다. 그렇다고 그 복을 안 받으면 안 되죠. 세상적인 복이 있어야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업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육신이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 영적인 복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영적으로 눌려있는 부분들이, 영적으로 잡혀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죄로 연결되고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복들이, 세상적인 복들이 하나하나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우선시해야 되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축복은 영원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영생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영혼을 보장받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영생을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은 어느 누구도 사단이라도 절대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빼앗기질 않아요.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형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29절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9절요.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만물보다 크심에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만물보다 커요. 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 손에서, 전지전능하신 그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성도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미리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정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하시고요. 3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요. 하나님과 나 자신, 나 예수는 하나다라고 말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30절 뭐라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은 바로 뭘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한 본질이요, 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로 연합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영생을 보장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따르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따라야 됩니다. 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 음성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눌 말씀이 뭡니까? 불신앙의 결과예요.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바로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에요. 31절 보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료합니다. 왜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을 듣고 또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또 치료합니다. 5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은 동등하다고 주장했을 때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다는 게 뭐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8장 59절에도요. 우리가 다 이미 본 내용입니다. 8장 59절에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주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돌로 또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심심하면 예수님을 치려고 그래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참 겁도 없죠. 그게 바로 불신앙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들은요, 사단이 파놓은 완전히 이 사단의 이 괴계에 완전히 빠져 사는 자들이에요. 사단이 파놓은 그 악의 수렁에 깊이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왜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 기적으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가늠 중에 잡힌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바로 메시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 물으십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일로, 그 중에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려 치료하느냐 말해봐라.
30살 전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33절이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니라. 아멘. 선한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너를 돌려치려는 것은 아니다. 네가 행한 선한 일 우리 인정한다. 그러나 네가 신성을 모독하지 않았느냐? 너는 사람 아니냐? 네 사람 네가 특히나 목수의 아들이면서 목수인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 하니 어째서 우리는 너를 성전 모독했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사람임에도 자신을 자칭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도 한참 어둡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면서 예수님을 돌려치기로 합니다. 34절에서 46절의 말씀이요. 주님이 당신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경의 근거로 반박하신 내용입니다. 34절 35절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됐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시편 82편의 6절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에 82편 6편에 그 내용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하나님 말씀 폐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 신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이라고 칭하게 했습니다. 그 신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그 율법의 말씀에도 바로 너희를 신이라 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구역에서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신이라 부르셨는데 하물며 36절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나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으로도 너희들 신이라 하는 건데 하늘 하시는데 율법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믿지 말아라. 내가 행한 일들이 내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이 아니라면 나를 믿지 말아라. 인간의 능력으로 한 일이라면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38절 비록 나를 믿지 않더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행한 일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 예수가 행한 일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것은 다시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병이 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습니까? 기머거리가 어떻게 귀가 열립니까? 어떻게 죽은 아이가 멀리서 기도했는데 낫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 예언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예요. 이사야서 6장 9절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그 말씀에 분노해서 또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해요.
우리 3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가시더라.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들이 계속 예수님 잡으려고 해요. 근데 끝내는 잡지 못합니다. 왜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개월 남았다고요? 지금으로부터 3개월 남았습니다. 40절 42절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을 때 바로 그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구주와 메시아와 하나님 아들로 증언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의 말씀을 듣고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내용이 바로 40절 4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단 하나의 기적만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고 믿습니다. 어떤 자들은 차고 넘치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많지 않습니까? 증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들이 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유대인들처럼 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묵상하시면서 내가 과연 신앙인인가, 신앙에 가까운가 불신앙에 가까운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불신앙에 그 잔 찌꺼기라도 남아있다면 그 찌꺼기를 다 없애버리세요.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우리의 불신앙이 꺾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보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고 많은 기적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표적을 보면서도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혹시나 지금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불신앙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남아있는 불신앙이 있다면 그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신앙이 완전히 깨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그 영적인 은혜를 무한히 누리는 우리 모든 한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찬송가 267장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공을 위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여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임만의 축복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 또한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육신이 아픕니까? 삶이 고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신의 건강으로 영적인 건강으로 절대 어둠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단 마귀 신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그 흑암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까지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가정들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가정의 주인으로 삼는 복음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의 명문 가문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세계 복음화로 향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로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축복의 축복을 응답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